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고 가슴에 새기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회나 교회 부흥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목사의 욕망에서 나오는 설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옥에 간 가족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즘 교회에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부자가 지옥 갔다.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16장 쭉 19장까지 복음의 황금벨트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부자도 아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거기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선민임에도 지옥 갔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본문은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25절 보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29절에 보면은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따지는 겁니다. 아주 콩이냐 파지냐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한 말까지도 전부 다 따진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말했는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25절 28절에 보면 누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싸구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전도는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것이다. 뭐 천주교 연옥설 같은 거, 그런 것은 다 가짜다. 그 다음에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도 지옥 간다.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다. 제대로 된 복음,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막 신통맹통한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또 이 성경은 복음신앙 유지를 위해서, 복음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도 이겨야 되고 죽을 병도 고통도 이겨내 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안으로 말하면 누가 영안 열린 사람이냐? 이 부자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고 영안이 얻은 사람이고, 나사로는 현실 넘어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일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인생을 즐기는데 호화롭게 즐겼다. 그것도 품위 있게 즐겼다.
여기서 앞에 자색 옷, 고운 배옷은 무지무지하게 비싼 옷입니다. 왕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즐기려면 요즘 뭐 청바지 입고 그냥 노타이 타이으로 그냥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품위를 지켜가면서 지켰다 이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은 옷을 입고 정장을 하고 우아하게 즐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화롭게 즐겼다. 람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람프로스라는 말은 화려하게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웅장하게 찬란하게 계산할 수 없이 장대한, 무지무지하게 크다. 그런데 계산할 수 없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 돈이 이번에 당신 아들 결혼식 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 글쎄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1,000억이 들었는지 2,000억이 들었는지 그 계산 못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이라고 하는 람프로스를 썼습니다. 그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대단한 잔치를 어디서 은행에서 이자돈 얻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잔치 쓸 일은 없어요. 부모로부터서 엄청난 상속을 받았던지 아니면 그가 자수성가를 했다면 무지무지하게 요즘 뭐 이거 삼성 이건희 씨처럼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어제가 신문에 보니까 뭐 몇십조 막 1년에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에 한 개인의 사업이 이렇게 이익을 내긴 건 금년에 최고로 남겼다니. 그렇게 막 돈이 막 펑펑 쏟아져서 막 먹고 마시고 막 잔치를 하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해도 막 돈이 새끼를 낳고, 이자라는 말은 돈이 새끼 낳다는 말입니다. 사람만 아들 낳는 거 아니에요. 개나 돼지만 새끼 낳는 게 아닙니다. 돈도 새끼를 막 치는데 너무나 막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써도 막 수산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즐긴다고 하는 말, 우프라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보통 유라는 말은 헬라에서 좋다, 행복하다, 큰 복 받았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유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유가 앞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큰 복을 받았다,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유자에다가 후레를 붙였어요. 후레는 이 행경막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 인격을 표현할 때 그놈이 뱃속이 새카만 놈이지, 그런 말 들어봤죠? 뱃속이 새카만 놈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처럼 이 헬라어에서도 행경막, 말하자면 인간의 희노애락 이런 것을 표현할 때 행경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유자에다가 후레를 붙이면 뭐냐면은 가슴이 벅차다. 그러니까 막 행경막이 너무나 기쁘면 이 장이나 이런 것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쫙 칸막이를 했는데 행경막이 그러면 너무나 감정이 막 그냥 기쁘고 흥분되면 막 이게 행경막이 덜렁덜렁 흔들린단 말이죠. 날마다 잔치를 그냥 너무 그냥 막 흥분해서 이야 나야말로 복 받았지, 이야 오늘 또 행복하다, 막 이렇게 막 그냥 흥분해서 막 그냥 막 혈압 높은 사람은 아마 자칫 잘못하면 혈압 높은 사람은 흥분해서 죽을런지도 모를 만큼 무지무지하게 막 그런 잔치를 날마다 했다. 가을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우리 여러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해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유현정 우리 유영석 안수 집사님 딸이 결혼하고, 얼마 전에 또 우리 강현선 민도구 결혼하고 결혼 준비를 했는데, 결혼잔치할 때 아마 행복했다 그러더라도 이 부자가 날마다 하는 이 잔치에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을까.
살면서 단 한 번 있는 결혼식 맘 먹고 한 번 해봐야지. 막 계획을 세우고 해도 이 부자가 옆에서 보면 야 나는 날마다 해 그럴 정도로 막 대단하게 즐기면서 삽니다. 이렇게 날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 나같이 복받은 사람 어디 있나? 야 나는 정말 즐겁다. 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잔치를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대문 바로 앞에 그냥 문만 열면은 바로 대문을 경계선으로 해서 그 앞에 누가 있느냐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불행한 사나이가 거기 있습니다. 가정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고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냥 개들이 먹는 음식도 개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집 지키고 먹는데 너는 놀고 먹는 놈. 이건 내 주인이 나 먹으라고 준 거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나한테 고마울 줄 알았지. 그럴 정도로 개만도 못한 인생. 거기다 몸이나 건강해야지. 그래도 얻어먹어도 몸이라도 건강하면요. 옛날에 얻어먹는 분들 장타력 있잖아요. 시구시구 들어간다 그랬는데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술은 수리수리 잘 넘어간다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장타력 하면서 얻어먹는 사람 보셨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런데 우리 세대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밥보다 술 먹고 그 나이에 취해가지고 얻어먹어도 이야 즐거움으로 그런데 몸이 건강하면 그런데 이 거지는 몸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온몸이 악성 종기로 가렵고 쑤시고 아프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한다 이거지.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욥이 있는 것이고 신약성경에는 이 나사로가 있는데 그런데 구약성경의 욥은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나사로는 치료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굶어 죽었는지 영양실조로 죽었는지 악성 종기가 온몸에 더해서 그냥 그렇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었더라. 안 고쳐줬어요.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들이 병 고치고 이런데 고칩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고쳤어요. 고침을 체험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십니다. 안 고친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본보기를 좀 네가 모델 케이스가 좀 돼야 되겠다. 나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본때를 좀 네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나는 죽을 병 속에서도 믿음을 그 병 중에도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모델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 나사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오늘 20절 보겠습니다. 19절은 가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버려진 채라는 말은 헬라에서 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손과 발, 그 발로가 아닙니다. 헬라 발로. 난폭하게 내던지다, 아무렇게 버리다. 이게 사람의 행위를 표현할 때는 인간의 어떤 난폭한, 격렬한 어떤 그냥 악감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거나 이럴 때 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버렸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부자가 저 새끼 저 나사로 왜 우리 집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날마다. 유대인들은요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 가면은 딱 어디 안산시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면 아유 어르신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올라와 앉으세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기도 시간만 되면 어디로 오냐면 길거리 가서 1시간이고 이렇게 2시간이 서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존경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야.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 존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막 떠들고 구제하고 금식을 하면서 막 얼굴을 오만상을 찌푸리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좀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부자도 날마다 화롭게 잔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명예욕,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좀 구제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거지가 날마다 그 앞에 있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어때요? 우리 속담에 장변에 효자 없다 그런 말 들었죠? 하루 이틀은 효도하는데 한 며칠은 효도하는데 날마다 병치기 하면 효도 못 한다 이거예요.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이거 정말 이놈이 죽으려 앉아가지고 아주 막 나도 좀 존경받고 싶은데 아주 막 이 부자의 이 명예욕을 완전히 그냥 구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가난한 사람을 좀 잘 먹고 병을 해도 이럴 만한 것도 없어요. 그게 흉내내. 이게 이 부자가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우리 집 문 앞에서 꼭 죽치고 있어. 정말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나 또는 일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난폭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쳐들어꾸르기 애물단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처치곤란한 쓰레기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버려진 채, 우리말은 그냥 버려진 채죠. 발로라는 말을 난폭하게 아주 감정이 막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격렬한 그런 어떤 나무 가지고 그냥 내던지는 것, 이런 표현할 때 발로.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버려진 채니까 아주 의젓하게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은 이 나사로가 어떤 취급을 받고 사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는 뭐 이웃들에게 정말로 멸시, 천대와 정말로 애물단지 처치곤란한 인간의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산다. 이 믿음 좋은 나사로가 기도했을까 안 기도했을까? 우리 장장님이 이 나사로가 기도했을 것 같아 안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뭘긴 뭐야 임마. 너는 지금 그것을 통해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너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울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막 참아도 안 되고 일을 악물어도 안 되고 결심을 해도 안 되고 정말 이걸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도망갈 도피처도 없는 이런 세월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먹었다, 부스러기를 먹었다, 지금 그렇게 되죠. 부자의 삶에서 떨어지는 찌끄러기, 쓰레기 같은 거 그거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남은 그 뭐 그런 거, 뭐 개밥, 짬밥, 돼지밥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살았다. 자, 이런 인생, 그러니까 대문을 하나 딱 경계해서 이 안에서는 날마다 호환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사람이고, 바로 대문 앞에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인류 역사 구약에서 욥이 있다면 욥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죠. 욥은 뭐가 해결이라도 되는데 이건 해결 안 되세요. 죽을 때까지 욥보다 더 불행한
한 사나이가 딱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참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십니다. 이 죽는데 우리가 성경 장절을 조금 밑에라도 한 절 밑에라도 부자가 죽었다 하면 얼마나 좀 그래도 구분이 되는데 한 절 안에서 그냥 이 붙잡고 먹고 그냥 가난한 나사로 한 절 안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냥. 가난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한 절에서 죽여버린 거야. 우리는 이 부자 가난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면서 병들어서 죽었나?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나? 어쨌든 간에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그렇게 부자인데 말이죠. 날마다 좋은 것만 먹잖아요. 인삼, 녹용, 보약 먹고 뭐 감기만 들어도 인류 뭐 그냥 아주 서울대학교 최고급의 의사가 왕진와서 진찰하고 건강관리를 너무나 철저히 하고 막 그런데도 죽었다는 건 안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병철 씨도 죽고 정주영 씨도 죽고 한경직이도 죽고 조금 있으면 조용기도 죽을 것이고 조금 더 있으면 나도 죽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도 다 죽을 겁니다. 목사님, 나는 안 죽습니다. 왜 나까지 거의 포함시킵니까? 그런 사람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죽는 줄은 다 아는구만.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뭐 이병철 씨 안 죽으려고 일본으로 치료를 다니고 미국으로 치료를 다니고 뭐 서울대학교 유명한 의사들이 왕진을 다니고 뭐 최고의 간호 뭐 원이 뭐 들어붙어서 간병을 하고 그래도 죽었다. 정주영 씨는 알려진 바로는 저 뭐 스위스에 뭐 청춘의 샘이라는 그 병원이 있대요. 거기 가서 18살, 20살 미만의 청년들의 피를 쫙 사람 늙은 피를 다 빼고 참 완전히 수혈하는 그런 수혈을 김일성이도 했고 정주영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졌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정주영 씨 지금 있나? 더 오래 살지도 못해요. 김정일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오래 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평균적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 참 미안해요. 건강관리 조금 열심히 하면 조금 뭐 어쩌느냐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쭉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아주 희한하죠. 우리가 아주 그 오래 살려는 욕망을 표현한 사람이 진시황이죠. 그 다음에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저희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어요. 나는 초등학교 다닌 게 아니고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교과서에 삼천갑자 동방삭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셨죠? 이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의 사람. 중국 전한 때의 사람인데 지금 산동성 이 평원현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랍니다. 말을 너무나 잘하고 재치가 있고 한무제의 사랑을 받아서 한무제의 비서실장 겸 말하면 국사의 가장 모든 것을 관여하는 고문, 지금 말하면 보좌관 뭐 이런 이걸 받은 사람. 그의 본래 이름은 만청자였대요. 이게 아주 항상 싱싱한 사람이다, 푸른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의 만청자. 그는 책도 여러 권 썼는데 갱난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비유 선생지론, 그 다음에 황당무계한 신비한 책으로 신의경, 십주기 이런 등을 쳤었는데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도통도 하고 축지법을 쓰고 좌시천량. 앉아서 좌시천량 뭐예요? 앉아서 천리밖에 일을 전부 다 도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 왕이 한 것이니까 비서실장으로 또 이제 그 보좌관, 국사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보좌관으로 쓸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동방삭이 삼천갑자 동방삭은 3천갑자를 살았다 이거죠. 그럼 일갑은 뭐예요? 60년이잖아요. 이 고대인들은 가장 사람이 제 수명을 살았다, 오래 살았다면 60년 거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 60살, 나이 60살 된 사람 그렇게 동네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수명이 갑자기 길어져가지고 요즘 국가에서 지금 그 복지 문제에 있어 제일 머리 아픈 것이 너무나 오래 사는 거예요. 어제 저녁 TV 토론, KBS 토론이나 오늘 아침 계속해서 노인 복지 문제예요, 지금. 지금 현재도 문제지만 한 20년, 30년 되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노인이래요. 그 어떻게 하겠냐, 이거요.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말이요, 수명이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2살, 3살 더 높답니다, 평균은. 그래가지고 이거, 참 말이죠, 이상하지. 아주 얼마나 잘 살려고 건강에 그냥 신경을 쓰는지 세상에 이게. 그런데 이 동방갑자, 이 삼천갑자 동방삭이는 일감 60년을 3천을 고발만큼 살았다 이거죠. 그러면 몇 살이요? 60년 곱하기 3천이면 얼마요 이거? 18만 년인가? 2400년 전의 사람인데 18년 살았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지금? 뻥이다 이거 거짓말이고. 얼마나 막 그냥 오래 살려고 노력했느냐 이거요. 중국 문헌에 보면 동방삭을 주제로 한 속담이 굉장히 많답니다. 동방삭에게는 백지장도 높다 이래 돼 있어요. 고침단맹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백지장만 하나 있어도 위험해가지고 조심해서 안 간다. 위험한 거는 절대 안 간다 된다. 백지장만 있어도 거의 건너다 혹시 발걸려서 넘어질까 그래서 절대 위험한 데는 안 간다. 동방삭은 밤도 나누어 먹었다. 밤 구제했나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이야 인상노견이 그러지만 고대에는 밤이 일반 생활 속에서 가장 최고의 보약이 밤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효도고사에 있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날마다 싸우니까 그 어떤 상담가가 며느리에게 밤을 삶아가지고 통통한 밤을 삶아서 매일 아침에 5개씩 몇 개씩 주고 손자들도 전부 다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한 1년이 못 가서 툭 터져가지고 죽을 거니까 밤 삶아주라고 밤 삶아줬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밤이 최고의 보약. 밤은 고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밤도 한 개를 먹다가 힘든 것도 힘이 이게 맷돌질하는 거예요. 힘들면은 힘들어서 조금 힘들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한 개도 씹어 먹질 않고 한 개만 먹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힘든 일, 스트레스 쌓이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동방삭은 밤도 쪼개 먹었다. 나눠 먹었다. 그런 속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동방삭이 인절미 먹듯 한다. 인절미는 꼭꼭 절구통에다 찧어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씹는데 완전히 막 한 30분 씹는 것이 아니라 100번, 200번씩 씹어서 먹었다. 그런 얘기죠. 이 산동성에 장수천 복사골이 있는데 그곳에 가지고 한 번 구르면 3년씩 수명이 연장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팍 들고 불렀다.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려고 몸부림쳤던 동방삭도 죽었다. 오늘 이 부자는 유명한 의사, 좋은 약, 오래 살고자 하는 왜 욕망이 이 부자에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당하겠어도 그도 어떻게요? 죽었다. 이렇게 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습니다. 옆에 사람은 한번 기분 나쁘지만, 아침부터 기분 나쁘지만, 당신도 죽습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시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젊은 것들이 난 죽을 줄 알고 하는데 죽습니다. 죽습니다. 자, 오늘 얘기 보니까 이 거지는 장사 지냈다는 말 없어요. 근데 부자는 장례를 치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적에다 버들들 썰어가지고 저 에스겔 골짜기, 흰놈 골짜기 거기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깨나 까마귀들이, 이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눈도 쪼아먹고 그냥 들깨들이 막 찢어먹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거지는 내버려가지고 막 들깨가 찢어먹고 막 독수리가 눈을 막 그냥 까마귀가 눈을 빼먹고 그런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장례식 어때요? 호화롭게 했을까요? 보통 했을까요? 무지무지하게 호화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지금 막 장례식을 치르고 호흡판으로 막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들어가지고 뭐 울고 뭐 불고 조문하는 그 시간에 지옥에 떨어졌다. 지금 이 거지는 막 까마귀가 눈을 패먹고 들깨가 막 피를 핥고 살을 찢어먹는 그 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하데스, 우리 그 음부라고 번역하니까 썩 기분이 안 좋아요. 하데스.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 뭐 이런 것들이 하데스지. 우리 보면 탄탈로스의 고통 뭐 이런 것들로 표현된 바로 그 하데스에 떨어졌다. 이 말씀은 살았을 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숨 쉴 때, 살았을 때, 아무리 죽을 병이 들었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죽으시오. 죽어도 그렇게 죽어야 잘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 부자고 뭐 성공하고 뭐 대단하게 뭐 떠들고 호화롭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옥 간다.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메시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에게 있어서 죽음은 축복이고 부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저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거기 보면 죽으니까 2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으면 다시 한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다? 받들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받들려라고 하는 말, 아포헤로, 아포라는 말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헤로는 뺏어가다, 탈취하다, 이런 두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죽자 말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그가 당하는 고통에서 탈취해서, 고통 속에서 탈취해서 그냥 하늘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모셔갔다. 그의 병과 그의 저주와 그의 신음과 그의 멸시천대에서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냥 죽자 말자
그냥 뺏어라는 단어가 이 앞에라는 말은 뺏어서 탈취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탈취해서 어디로? 하나님 품 안으로 천국으로 그냥 직행으로 데려갔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사로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가난 속에서,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멸시천대 속에서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너의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계시록의 유황불 속에 떨어진다. 그런데 그냥 아픈 거, 이 불구덩이 속에 그 뜨거운 거,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또 이 부자의 고백을 보니까 목이 무지무지하게 탄가 봐요. 목마른 거 경험 어때? 해보셨어요? 너무나 목이 타면 어때요? 저는 월남전에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목 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 철모부선 거기다가 쉬어가지고 그냥 그거라도 내가 오줌 안 나오면 야 너 오줌 좀 싸라 그래서 오줌 받아가지고 막 마실 정도로 막 이 목이 가난 것을 견디가 된 거죠. 지금 이 부자는 너무나 목이 막 타가지고 그냥 물방울 한번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해서 좀 내 혀에다 좀 적셔 주십시오.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을 견뎌요.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 던져져 있다 이거죠. 이런 지옥 고통에 지금 부자는 떨어졌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그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만 이 세상에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길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이름은 나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그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언약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으로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네가 또다시 어떤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네가 뭐 하나님 뭐 어쩌고 그래도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기초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를 죽을 때까지 열심히 다녀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끝판에 이 부자가 그럽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 하나님으로 상징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죠. 생명의 부여자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형제들이 나와 같은 신앙,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뭐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착각에서 좀 벗어나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뭐 죽었다가 살아난 뭐 기적을 보고 믿는 그거 아니야.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설교자들, 복음 전도자에게 그 설교를 듣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적을 보더라도 구원받는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어느 교회 주일학생에게 목사님이 야! 너네 할머니 요즘 무엇이냐? 왜 요즘 주일날 예배만 마치고 얼굴이 안 보인다. 어디 아프시냐? 그렇게 불렀어요. 이 할머니는 권사님이신데 교회에 뭐 그냥 어쨌든 그 교회의 큰 일 작은 일 거의 이분이 목을 잡고 하시는 일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권사님이 시험 들었는지 주일날 예배만 마치고는 그냥 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별로 뭐 간섭도 하지 않고 그냥 얼굴이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침 그 손자를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나오는 손자를 봐서 야 할머니 요즘 무엇이냐? 어디 아프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요 할머니가 요즘 뭐 시험 공부를 하신다고 뭐 열심히 뭐 공부하신다고 그러대요. 뭐 시험 보려나 봐요. 무슨 시험? 무슨 책 보시나? 그랬더니요 글쎄 성경책 꺼내놓고요 방도에 따로 골방 다 쳐가지고 거기다가 밥상 하나 갖다 놓고 시험 공부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더래요. 그 권사님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지막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데 교회 충성봉사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자꾸 충성봉사 중심으로 설교를 끌어가는데 여러분 충성봉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은혜 좀 보답할까 해서 하는 일이지 구원 자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희미하고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충성봉사 같은 것은 헛수고 이 권사님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제 죽을 날 뭐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는 내가 이거 목사님 목회점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하면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 중심에서 막 설교를 해서 보니까 아마 예배 드리고 가서 골방에 가서 복음의 핵심을 점검하고 거기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시험대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문제가 내가 걸릴 것인가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한 2, 3개월 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신자에게서 좋은 모델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성도들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즘 언제부턴가 우리 애들에게,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애들 예배 마치고 가면 내가 꼭 축복기도 안식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게? 언제부턴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놈 되게 해주세요. 이거요, 교회 다니고 평생 교회 다니고 하늘나라 못 갈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냥 교회가 그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런 복음을 듣지 못한 바에야 그냥 교회 다니면 열심히 충성하면 구원은 봉사와 노력과 충성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걸 배우시면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일치할 수 있지만 절대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구원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부모 형제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뭐 하면 좀 그러니까 좀 넌지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또 교회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도 하고 간절히 기도도 해주고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얼마 전에 우리가 양 100마리 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는 지난주에 했나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또 하나의 탕자의 비유, 전부 다 거기는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이 전부 다 강조됩니다. 잃었다가 찾았다. 이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다가 찾았다. 자, 드라크마도 잃었다 다시 찾았다. 자, 잃어버린 탕자, 집 나간 탕자도 내가 잃었다 다시 찾았다. 이 잃었다 다시 찾았다. 이 잃었다고 하는 말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잃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잃었다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잃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그 눈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런 개념의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이 원어는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포라는 말은 분리되어서 떨어졌다, 분리되다,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떨어졌다는 데다가 올림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올림이라는 말은 멸망, 파괴, 붕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죽고 멸망당하고 파괴되고 붕괴되었다. 그렇게 썼는데 우리는 번역에 잃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번역은 우리가 글을 모르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글자를 모르니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고 본래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떨어져 가지고 죽고 멸망당하고 파괴당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또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명절이 꼭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행복을 만드는 사람,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목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동네 사람 많고 그러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처녀가 그걸 찾고는 자기 친구들 보고 내가 드라크마를 잃었다 다시 찾아.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잃어버린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벌리고 동네 사람 모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 이번 명절에 좀 하나님하고 함께 즐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막 그냥 지지고 볶고 부치게 먹고 뭐 그냥 갈비 구워 먹고 히히여 그냥 하프 치고 야또 그다 뭐 하나님은 저 한쪽에서 야마 나도 좀 나도 좀 함께 기뻐하자 임마. 너만 기뻐할 게 아니라 나도 좀 행복을 좀 느껴보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전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